오늘 말씀의 제목은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는 나의 요새시라. Lord, you are my fortress. You are my fortress.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한 딱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코보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났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신앙생활이 너무 바빠졌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루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문득 들은 생각이 죄송하다.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에 늘 기쁨과 은혜만 있고 또 이제 평안만 있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과 같이 바쁘지 않게 사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바쁘셨던 거예요. 해보려고 하니까 바빠지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신앙생활에 참 열심이시다. 열심이시다. 대부분 그 정도 연세면은 그냥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말씀도 또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기도도 꾸박꾸박 규칙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그 연세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 살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살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전대로 생활하면은 바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변화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빠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주일학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작년 주일학교가 3년 전에 시작이 될 때는 우리 교인 중에 60%가 참여를 했어요. 60%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1년이 딱 지나니까 20%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40%가 됐어요. 40%가. 네, 그렇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전도 모임도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전도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막 교인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 특강이 다른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3분의 1도 안 오시더라고요. 뭐 전도에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처음에는 다 왔다가 전도는 직접 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주일학교도 40% 되다가 또 1년이 또 지났어요. 2년이 지나가니까 또 빠져요. 한 15%가 더 빠져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접어들고부터는 20%에서 30% 정도만 참여합니다. 그래도 작은 프로수는 아닙니다. 작은 프로수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힘들지요. 바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편하게 인도하면 저도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은 바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 아침 되면 엄청 바빠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그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주일학교 휴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주일이 너무나 기뻐요. 그 토요일 저녁부터 기쁨이 샘솟아요. 잠자리에 들 때부터 기뻐요. 그만큼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제가 그러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과 같이 바쁘게 신앙생활 하느냐면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견디고 또 한 달을 견디고 1년을 견디는 것입니다. 1년을 견디. 오늘 하루를 견디면 1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을 견디고 그리고 3년째 견디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날이 올까요?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6년 후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그 심령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큰 보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도요, 고생으로 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고생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다면, 우연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거나 그것은 이루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필요한 일은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의 일생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쓴 비탄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부분만 읽어서 그렇지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시련과 가혹했던 환경이 다윗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다면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은혜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시키고 또 지혜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 힘도 그래요. 다리 힘도 그렇고요. 팔을 쓰지 않고 운동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이 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진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팔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단련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용사가 만들어지고 또 강한 비바람 속에서 선원들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가 없으면 날마다 기쁘겠죠. 그런데 졸업할 때 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 숙제를 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보다도 미국은 숙제가 심합니다. 숙제가 그 지혜를 주는 것이고 숙제가 학생을 연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대학에도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보다도요, 미국의 대학은 과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그 과제를 하기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과제를 통해서 졸업장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큰 감사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 아니라면 그는 오늘날 다윗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150편의 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대다수의 시가 어려움을 이긴 그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는지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10절 말씀이 다윗을 어려운 시련에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10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그가 와서 나를 도우실 것이며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좀 분명하게 와닿잖아요. 먼저 읽었던 개역개정의 앞부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클리어합니다. 이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졌죠. 근데 다윗은 반대했어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부하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울이 나를 쫓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험에 빠져있는 자신을 친구들이 와서 구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을 기대했어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59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원수들의 목전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보면은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건강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자녀를 위해서든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든 다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신자입니다. 그 안에는 영생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다. 왜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목적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 암송해도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절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는 것을 보아야 믿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윗을 에워싼 환경은 이렇게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사울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윗의 심령은요, 기쁨으로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를 영접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나에게 때를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급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위급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 가운데 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급할 때 도움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다윗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무리에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가장 알맞은 순간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와서 나를 도우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나를 도우실 것이며, 시간을 딱 맞춰서 제 시간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확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확신이 있는 분은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분은 고난 중에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을 거듭나지 못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무슨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확신이 없으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생명의 기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누에 고치 속에 있다가 고치를 뚫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됩니다. 훨훨 날아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둡던 내 심령에 환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 거듭난 인생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기도의 줄이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줄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끝까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지금은 칼을 들고 자기를 공격하지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덤벼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사울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요, 다윗이 다 이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위험한 환경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다윗은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 시편 103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그곳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아셔요.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마음고생 하시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곽이 요새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높은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함부로 거기를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올라오다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새에 딱 들어앉으면 너무나 안전합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곳이 요새예요. 공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요새로 그래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새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죄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려도 요새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전합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요새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시편 말씀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참 이제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확신한. 우리 두 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아버지 불신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일꾼으로 자녀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고난 중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주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